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울에게 좀 책망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제목과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울의 삶, 그러나 이제 바울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바로 한 인간을 우리가 조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생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은 개교회, 지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처음 탄생한 생일,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 목적하는 바 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 또 그리고 선교가 시작된 날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고요한 곳에, 기도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민족으로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곧 선교의 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 선교의 시작, 그리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밖으로 이끄십니다. 교회 울타리에만 있지 말고 교회 밖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는 하늘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에 거 다 그냥 내려놓고 하늘의 이 삶만 추구하고 이쪽에 세상적인 것은 다 그냥 내려놓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세상 속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선교적 정의예요. 미셔널 저스티스,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선교적 정의, 이것은 바로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나아가 그 현장에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선교적 삶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스크린을 통해 한번 같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앉힌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소서. 성령님, 우리를 갈등과 파괴가 일어나는 이 땅에 평화를 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본문의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와 사건, 성령의 임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이 지경을 넓혀가는 한 사건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중생 새 사람 변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회심 사건은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이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유대공의 율법에, 유대교회에 충직한 일꾼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제자들 위협하고 살해하기 위하여 기세가 당당합니다. 요새 많은 용어 중에 기죽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 기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주 기세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만 죽이면 기독교가 다 말살될 줄 알았어요. 결국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말살되기는커녕, 멸절되기는커녕 성령의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사울은 그리스도인 5만 명가량이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나갑니다. 아, 저게 뭐였구나. 내 손에는 지금 유대공에서 인정한 이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사람도 5만이 모인 다메섹에 가서 내가 일망타진하리라.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그 거리에서 250리나 되는 엄청난 거리, 다메섹 언덕길에 이제 오르게 되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높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리새 이 말이 나오면 구분되었다, 나누어져 있다, 따로 분리했다, 분리주의자. 나는 세상과 거룩함에서 분리된 자. 성과, 거룩한 성과,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분리되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구별된 분리된 자로 너희들과는 좀 다른 존재라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이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의 신념으로 이 일에 뛰어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밖에뿐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죽이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신념입니까?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사람 부축을 받고 어기적 부축을 받아 가야 돼요.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완전히 그냥 산송장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요.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며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주님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삶은 너의 신념과 신의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적인 삶에서 유턴, 회심하고 돌이켜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아니,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취급하고 나의 종이 되어라. 바로 그 만남이 오늘 시작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만남 사건이에요. 오늘 보시면은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어둠을 밝힌다고 하면서 빛을 쐬면 눈이 멀어버려요. 황당한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 갑작스러운이라는 이 호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호련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역사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 그만 엎드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푹 절어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살 때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 무슨 소리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의 삶이 정말 나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그 삶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며 다 내어주었건만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너의 신념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려느냐.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에 대해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여라고 부른 것은 이미 이 사울도 예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지금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 부활사건, 현현사건을 통해 사울 앞에 섰을 때 이 사울이 우리 주님의 현인 앞에 주여, 주인이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회심, 변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여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주권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사명을,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회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거나 누가 그랬대지 이렇게 제3자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회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지적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터치해 주신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 예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마음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이 심령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오늘 사울이 바울 되어 박해자가 사명자가 됐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가 사울의 저작이에요. 물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 대다수의 내용이 이 바울의 이 저작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많은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것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울의 이 회심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중독되었던 것, 내가 끊지 못했던 것, 내가 너무 사랑했던 것,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이 메타노니아라는 회심, 돌이킴, 회개라는 이 그리스어는 마음의 어떤 변화를 얘기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견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작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 티맵이나 이런 안내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안 가면요, 요새는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티맵은 그래요. 계속 경고하다가 안 되면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안심주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이 회심 사건의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해요. 완전한 변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이 강림절에 우리가 이 맞이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변화, 급격한 회심,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열심, 충성,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변화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총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의 이야기, 한 국가와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가 이 6월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6.25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병해 준 나라가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나라예요. 국기 한번 볼까요? 국기. 마치 이스라엘 국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다윗의 별처럼 저렇게 돼 있고,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기획재정부인가, 기획경제부인가, 하여간 그 맡은 우두머리 네시예요. 그 네시에게 빌립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의,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 상황이 백구둥이에요, 백구둥. 빈민국가예요. 그런데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아프리카 국가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보고 나라를 뺏긴 아프리카의 이 나라의 한 나라에 한이 있는데, 저 동쪽의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 파병을 합시다. 그때 당시에 자그마치 5,000명을 보내왔어요. 당시에 이 왕정제도 국왕
하일레 셀레시에라는 이 왕은 그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에요. 삼위일체의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저 동쪽의 작은 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니 우리가 5천 명을 파병하겠다.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 이름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강류부대인데 그 뜻이 강류부대예요. 초전박살, 그런 뜻도 있고요. 혼돈의 질서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강류부대 5천 명이 그때 당시에 이 파병된 군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혁혁한 전가를 이루었어요. 또 많이도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 나라의 이 모든 숭고한 정신의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야, 구약에 넘어 신약에 넘어 오늘도 새벽에 하필이면은 구스, 노아의 자식 중에 함이라고 있는데 이 함의 장남이 구스인데 구스의 심판을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수단과 또 에디오피아와 소말리아 이런 나라 그 심판을 얘기하는데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이 전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이 나라에서 군대를 파병해 줬어요. 우리가 역사가 우연히 어쩌다 하니까 그렇게 됐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파병을 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가 감히 그것을 가늠할 수 없어요. 자, 이랬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9등이에요. 우리나라 뭐 10위권 안에 있는데 109등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들이 6.25 참전을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다 이렇게 환영받고 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 나라가 뒤집어져서 나라가 쿠데타로 정부가 바뀌어서 너네들 공산당들을 돕지는 못하고 공산주의하고 전쟁하고 왔지,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다 투옥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된 시간에 최근에 되어서 그분들의 모든 일이 복권됐어요. 자,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를 도운 나라지만 빌립의 이 전도를 받고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18.9%, 한 2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서방교회하고 분리된 동방정교회의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거의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독적인 색채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정부에서 공산주의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도울 차례 아닙니까?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탄생이며 바로 선교의 시작이며 바로 성령 강림은 바로 성령의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 노원동, 북구 대구 땅,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지체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무릎 선교사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통해 보내는 바로 선교사님들, 또한 그리고 가든지 뒀든지 우리가 무릎 꿇든지 주인된 사명을 감당한 이 일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받은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해요. 매번 똑같은 예배, 매번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 매번 이 아니라고 고루한 신앙의 모습들, 그 사람에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주실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주권적 역사로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부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며 이 세계에도 오늘도 이념과 대립과 갈등과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으로 전쟁의 이 포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까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하늘에 앉힌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갈등과
파괴가 일어나는 이 땅에 평화를 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에 앉힌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갈등과 파괴가 일어나는 이 땅에 평화를 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누가 변화하고 있는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사울에서 바울 되겠습니다. 이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변화되었더니 작게는 이방 나라를 도왔고 국가를 도왔고 그러나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디오페라 나라가 우리를 도왔지만 그들이 또 주저앉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필요를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향한 우리 열심히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 이웃들, 지역사회, 민족을 향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울됨은 그리스도를 받겠던 자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이며 생일이며 선교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바울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 나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